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보인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보인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보아야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예, 모든 것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해서 진짜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빙산 아시죠? 빙산 보시기에 굉장히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빙산 같지만 사실은 이 빙산이 그렇진 않죠.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밑에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작은 지식에 속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제임스 힐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존재해야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버리고 떠날 때에야 그것이 뒤돌아서서 사라진 다음에야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세계를 또 덮고 있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를 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될 때 또 보이는 것도 잘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 이 모두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은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첫 번째 종류는 이런 겁니다.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호기심. 뭔가를 캐보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러나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혹은 세 번째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세 번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보이지 않는 세상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열왕기하 이 3장 전체를 다 좀 살펴보고 읽어보아야 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1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유다 왕은 18해를 다스렸고 또 북쪽에 있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예.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저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는 에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밑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그러니까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의 부모가 누구죠? 아합.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우상을 숭배했고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인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의 부모와 같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을 없앴다는 거죠. 바알의 우상을 없이 하였다. 나름 어떤 면에서 이 여호람도 종교 개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하진 않았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한 죄.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을 다스리던 왕이 여로보암이고 남쪽을 다스리는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다른 존재, 다른 인물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을 다스리면서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북쪽에는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꾀를 짜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단과 이 지역에다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했다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은 아합처럼 악하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할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보여지는 것, 그 금송아지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방을 다 다스리고 그 근방을 통치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 그 지역 여러 나라들이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가 때가 되면 이렇게 조공을 바치듯 형님 나라에 조공을 바치듯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 바치더니 요 지금 모압이 이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왕들이 이 이스라엘에 지금 이만큼이나 매년 바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있을 그때, 그러니까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모압이 반역을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압이 그런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압을 공격할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압을 공격하기 위해서 혼자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지 않겠느냐 하니 함께 우리 좀 동맹해서 우리가 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핏줄 아니냐? 우리가 한 형제 아니냐? 모압이 저렇게 까부는데 저거 놔두면 되겠느냐? 가서 치자. 올라가자.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여호사밧도 여호람의 말처럼 그래 그럼 같이 갑시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당신과 내가 형제고 그래도 저 모압보다는 나으니 내가 당신과 손을 합쳐서 저 모압을 치리이다.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일이 있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보시는 그 이렇게 가운데 파랗게 내려와 있는 것은 요단강, 저 위쪽은 갈릴리고 요단강이 흘러내리고 그 밑에는 사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합하여서 가장 좋은 길로 가면 아마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을 치면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모압도 이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편을 준비하고 방어책을 세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했느냐? 요쪽으로, 요쪽.
이렇게 합쳐가지고 요 밑으로 에돔을 거쳐서 모압을 공격하자는 거예요. 에돔을 거쳐서. 에돔은 여러분 보기엔 땅이 커 보이지만 광야로 이루어진 땅이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돔이라는 곳이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 있죠. 이곳을 거쳐서 적들이 이곳으로 올 거라는 생각 안 할 거라는 거죠. 방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땅 길은 이렇게 굉장히 척박하고 이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에돔 왕이 함께 한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모압을 치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째 되던 날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자, 3명의 왕이 모였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요단강이 아니라 에돔 쪽으로 해서 우리 공격하자. 계획은 멋집니다. 아주 빈틈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물도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 길을 모르는 길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7일째 되는 날 가축에 먹일 물도 없을 만큼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인생은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깨닫는 게 지혜죠. 지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계획 세웠다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명의 왕이 힘을 합쳐서, 3나라가 힘을 합쳐서 지금 모압을 향해서 공격하려 가고 있는데 그들의 작전은 완벽해 보였으나 그 작전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적 없으십니까? 살면서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계획도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이건 하기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건 하기만 하면 돈을 벌 것 같고 이건 하기만 하면 뭔가 성공할 것 같아 보였던 것. 그런데 실패한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안 돼 본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된 적.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지자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 두 왕이 둘 다 어떤 대책을 찾아야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누구죠? 여호람 누구죠? 예, 나름 종교개혁은 했으나 여전히 여호람 그 여로보암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아 슬프다. 이게 어떤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버리는 것인가? 모압의 성에 넘겨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여러분 생각나시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너 탓.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죠. 가끔 잘 되면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내가 다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만큼 이룬 것 같고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안 되면 하나님 탓. 여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구분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왕. 그래서 성경은 그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1절과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왕. 나름 계획을 짜고 나름 머리를 굴려서 지금 모압을 공격하고 있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그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 슬프다. 슬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찌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인가? 라고 말하는 여호람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나름 종교개혁을 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 의로운 왕, 믿음의 길을 갔던 왕 중에 한 명이죠. 물론 그도 나름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애썼던 여호사밧.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여호사밧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뭘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에게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시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줄 선지자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줄 선지자가 있는지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13절 엘리사가 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엘리사의 답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습니까? 당신이 섬기던 신에게 가십시오. 당신이 섬기던 신을 찾으십시오. 왜 이제 와서 나를 찾습니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부모를 찾지 않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얄미울 때가 있죠. 얄미울 때가. 부모여도 자녀가 얄미울 때가, 그런 눈으로 보시면 저만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런 눈으로 보시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얄미울 때가. 하나님도 얄미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가 어려움을 만나니 하나님을 찾아하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자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 가운데 베푸시겠지만, 그러나 참 부끄러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구하고 싶지 않지만 여호사밧 왕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나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롯을 구원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죠.
아브라함을 보사 롯을 그 소돔 땅에서 구원하셨더라.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영향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향력.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믿음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때로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 역할에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곧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이런 곳에 그러니까 땅을 파라는 거예요 지금. 땅을 파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판들 이게 땅에서 물이 나올 만한 전혀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보이는 것은 척박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비 하나 오지 않고 딱 볕에 내려치는 아주 깡마른 광야. 땅을 아무리 깊게 파도 그 안에서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광야. 어느 골짜기에서도 물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어 보이는 이 광야. 이런 척박한 땅. 보이는 것은 이게 전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파라는 거예요.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파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파겠죠? 안 파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안 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이 일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깡마른 땅에 이 척박한 땅에 물이 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이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 말씀은 모압 땅을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죠. 그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이 말씀을 듣고 기뻐서 자신들이 있는 먹을 것 중에 소재, 곡식을 모아서 먹을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에게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너는 나가서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아니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너의 그릇을 넓혀. 과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빌려왔습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동안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으로 보아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믿음으로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고 그들의 가축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갑옷을 입을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어리든 크든 뭐 갑옷 입을 만한 사람을 다 모아서 경계를 시키죠. 성벽을 싸고 모압 땅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들이 우리에게 언제 쳐들어오나 경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이 태양빛이 물에 쫙 비치는데 이 빛이 마치 피빛으로 멀리서 보니까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땅에 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저 땅에 물이 날 수가 없는 것인데 저기는 아무리 땅을 판다고 해도 물이 날 수 없는 땅인데 저기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 지금 저렇게 뭔가 불그스름하게 있는 것은 저것은 물이 아니고 반드시 피일 것이다. 왜 피가 있을까?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서 피가 흥건히 고여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보일만 해진 거죠. 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우리는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의 물이 그들에게는 피로 보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곳이로되 모압 사람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서 저들을 공격하자 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으나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다. 그리고 2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아까 예언한 대로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예언한 대로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다 모압에 있는 모든 좋은 나무를 다 베버렸다.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입니다. 그저 보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이 환경이 무엇에 어떤 것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 특세 기간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번 손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으시고 주님, 내 눈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이 기간 짧은 기간 기도하지만 그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이 땅에 되어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육안의 눈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육안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내가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허락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또 각자의 삶과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 일주일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과 또 서원하는 것들을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